여러분 혹시 친구라는 그 영화 보셨습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예, 여러분 이 포스터 위에 보면 이렇게 글씨가 써 있죠. 친구 함께 있을 때 우린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참 저는 이 문구를 보고 야 멋진 문구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친구란 뭐냐 하면 함께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인생의 동반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인데요.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제가 성도님의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뒤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님의 친구이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친구 사이입니다.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너는 나의 친구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아남카라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켈트족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켈트족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가리켜서 아남카라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남카라라는 말의 뜻은 영혼의 동반자, 영혼의 친구라고 하는 뜻인데요. 왜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아남카라라고 부르는 거냐면 이 아남카라하고는 비밀이 없습니다. 이 아남카라하고는 기쁨과 슬픔을 늘 함께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하시는 말씀, 내가 너의 아남카라가 되어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의 기쁘고 슬플 때, 기쁠 때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참 너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표현이 정말 여러 번 나오거든요.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여러분께 소개한다면 찬송가 88장 1절에 보시면은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가 되시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되신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또 찬송가 88장 3절에 보시면은 온 세상 날 버릴지라도 주님 예수님 나를 안 버리신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는 친구가 되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찬송가 90장 1절에 보시면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마음에 계시고 나 또한 주 안에 있어서 저 포도나무 비유 같으니 참 좋으신 나의 친구가 되신다.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3절에 보시면은 내 진실하신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참 좋은 나의 친구가 되신다. 이제 그렇게 고백해요. 그것만이 아니라 찬송가 93장에도 보시면은 2절에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신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찬송가 539장 3절에도 보시면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목마른 그 목을 축여라.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또 찬송가 369장 1절에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도 다 우리 친구 되신 주님께 맡기세.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송가에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단지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그냥 저 하늘에 계신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너무나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날마다 순간마다 이렇게 친구가 돼서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우리 예수님을 친구로 모실까 말까 하더라는 것입니다. 친구의 뜻은 뭐냐 하면은 친할 친자 옛구자를 써가지고 오래 두고 가깝게 사귄 벗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래 두고 어떻게 사귀었다고요? 아주 가깝게 사귄 벗이 친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더 가깝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셔서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골방에 들어가셔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골방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찬송이 뭐냐면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늘 위로되시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어머니의 그 찬송이 제 귀에 아른거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말씀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친구 둘이서 산길을 가게 됐습니다. 산길을 가다가 우연히 곰을 만났습니다. 친구 한 사람이 먼저 곰을 발견했거든요. 발견하는 순간 이 친구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뒤늦게 곰이 있는 줄 모르고 곰을 발견한 친구는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곰은 죽은 사람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 순간 갑자기 엎드려가지고 죽은 채 했습니다. 그때 이 곰이 이 죽은 채 하고 있는 친구 곁에 오더니 막 냄새를 이제 맡고 가더라는 겁니다. 나무 위에 올라갔던 친구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곰이 그 죽은 채 했던 친구하고 뭔가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었다는 거죠. 아니, 너 곰하고 얘기했지? 곰이 뭐라고 하든? 라고 얘기를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때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겁니다. 위험할 때 혼자 피하는 친구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 두 친구가 다시 또 산길을 가게 됐는데 또 곰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나무 위에 올라갔던 친구가 올라가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딱 엎드려서 죽은 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곰이 와서 또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곰은 착한 곰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죽은 채 하는 친구를 위해서 땅을 깊숙이 파가지고 묻어줬답니다.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여러분 이 얘기가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세상 친구는 혹시 이런 친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지껏 만났던 친구는 이렇게 계산적인 친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뭐냐면은 여기 요한복음 15장 함께 읽으신 13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버려서 바로 우리를 살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이제 친구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목숨까지 버린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 했을 때 목숨이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합니다. 이제 푸시케라고 하는 말은 목숨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 푸시케라는 말은 목숨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목숨, 그리고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다 담고 있는 뜻이 푸시케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자기 영혼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목숨과 영혼과 마음을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모욕과 치욕과 수치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박문자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맨 앞에 오신 것 같은데요. 지난 금요일 아마 가장 추운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또 저기 벽제에 갔다가 이제 양주로 가서 수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참 마음에 제가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날 이제 양주로 올라가서 선산에 올라가니까 이제 얼마나 날씨가 춥든지 제가 인터넷에서 오늘 날씨하고 뒤져보니까 20도 되더라고요. 영하 20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산에 올라가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참 제가 감동이 됐던 것은 이렇게 말을 하려니까 그냥 콧물이 막 튀어요. 그냥 막 어는 것 같아요. 튀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 두 가정이 말이죠. 우리 전선호 장로님, 최성권 장로님 가정이 젊은 사람도 그렇게 추운 때는 밖에 나오고 싶지 않은데 거기 선산까지 자기 속도원이라고 또 자기 교인이라고 거기까지 올라오셔가지고 그렇게 같이 옆에서 찬송 불러주시고 같이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런 분이 계셔서 우리 일신교회가 여지껏 든든히 서온 거구나 라고 하는 참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장 훌륭한 교인은 어떤 교인이냐는 겁니다. 가장 훌륭한 교인은 어려움 당한 성도의 친구가 되어주는 교인입니다. 가장 훌륭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남이 가려고 하지 않는 자리, 외로운 자리, 눈물 흘리는 자리에 가서 곁에서 잠잠히 친구가 되어주고 동반자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아남카라, 그게 영적인 동반자라는 거죠.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남카라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너는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 런던 타임스에서 친구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그 뜻을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선된 분, 이 세 사람을 뽑았는데 얘기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친구란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 때 찾아와 주는 사람이다. 두 번째, 친구란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에도 이해해 주는 사람이다. 세 번째, 친구란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기쁨이 배가 되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만나면 고통이 반으로 감해지는 사람이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고 싶습니다. 친구란 아주 특별한 사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사람을 친구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만나는 사람을 친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얼굴만 아는 친구, 이름만 아는 친구, 그런 친구를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는 순간마다 매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늘 만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에서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뭐라고 하지 않겠다고요? 너희는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까? 주인과 종은요, 아무리 친해도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입니다. 주인과 종이 아닙니다. 주인과 종이 아무리 친해도 이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주인과 종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아니에요. 친구는 벽이 없어요. 거리감이 없습니다. 얼마나 친밀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어뜨리라는 겁니다. 거리감을 좁히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를 친밀히 매일매일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릴 때 내가 친구가 되어줘서 너를 만나고 너를 돕겠다고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집니다. 친구를 만날 수가 없어요. 뭐 동창회도 뭐 어디도 이렇게 가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지난주에 제 친구를 한 사람 만났는데 친구를 딱 만나는 순간 이게 무장해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세상 말로 수다를 떨기 시작하는데 뭐 제가 이렇게 말수가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말수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말이 많아졌어요.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답지 않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친구하고 만나니까 막 반말하고 막 그러면서 야야 그러면서 막 잘 있었냐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참 신기한 걸 느꼈어요. 야, 이래서 친구가 필요한 거구나, 사람이.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수다를 떨다 보니까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참 편안해지더라고요. 무거운 짐이 싹 내려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 이게 친구의 위력이구나. 목사도 친구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너는 나를 친구처럼 여기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나갈 때 전능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런 가식을 좀 내어 던지고 그런 외식을 좀 내어 던지고 좀 친밀하게 친구처럼 힘들고 어려운 거 그냥 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 비밀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밀이 없다. 친구 사이에 비밀이 있다면 그거는 진짜 친구 아니죠. 진짜 친구는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이 없다는 얘기는 다 알려준다는 거거든요. 다 알려준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모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미리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친구로 모시지 않아서 그렇지 친구로 모시기 시작하면 비밀이 없대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너는 나의 친구다고 부른 사람이 두 사람 딱 있거든요. 그 사람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누구에게요?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뭐 하겠느냐고요? 숨기겠느냐. 절대 숨기지 않는다. 다 알려준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누구와요? 모세와 어떻게 해요?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여기 대면하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페엘페라는 겁니다. mouth to mouth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입과 입이 서로 마주했다. 마주했다는 거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비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어떻게 한 것을요?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알려주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바른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나의 친구라는 말씀에서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젊으셨을 때부터 장로님이 되셔서 평생 교회밖에 모르고 예수님밖에 모르고 사신 분이셨습니다. 하루도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잘 아시지만 새벽기도 오시면은 그냥 목사 혼자서 찬양하고 설교하고 그냥 기도하고 끝나거든요. 다른 순서가 없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또 이제 출근하고 그러셔야 되기 때문에 뭐 다른 순서가 없어요. 찬송, 말씀, 기도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막 내가 뭐 하겠다 막 그러신 분이 아니고 늘 그렇게 말수가 적으시고 과묵 가진 분인데 그날 따라서 갑자기 저희 할아버지께서 목사님한테 나 특송 하나 하면 안 되냐고. 특송 한번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배 중에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 특송 안 하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특송을 하시더래요. 교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특송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대구로 가셨는데 댁 가서 잠깐 주무시다가 하나님 불러가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부르실 날에 대한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으셨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갖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친구로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를 친구처럼 비밀이 없이 다 가르쳐주겠다, 알려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왔을 때만 주님 한 번 부르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인생은 사실 세상 속에 사는 건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이 나의 친구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모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우화 중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여행객이 길을 가다가 흙덩어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흙덩어리를 탁 집어드니까 왜 이렇게 냄새가 좋아요? 그래서 흙덩어리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냄새가 좋냐? 이제 그랬더니 흙덩어리가 그러더래요. 장미꽃과 함께 있었어요. 이제 그러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친구로 모시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게 예수님을 친구로 모신 사람의 복입니다. 이런 참 좋은 시가 있더라고요. 진실한 친구가 있을까 해서 친구를 찾으러 나갔지만 친구를 찾을 수 없더래요. 아무도 찾을 수 없더래요. 그런데 내가 친구가 되어주려고 내가 나가봤더니 어디나 친구가 있더래요. 그래서 날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거든 동행하는 친구가 되어주라는 겁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저만 멋있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이 예수님을 친구로 모실 뿐만 아니라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아남카라와 같은 참 좋은 친구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친구로 다가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관포지교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관포지교라는 말의 유래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중국 제나라에 관중이라는 탁월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관중이라는 사람은 본래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대요. 젊은 시절에 포숙이라는 친구하고 생선 장사를 했는데 이 관중은요 늘 이익금을 늘 따로 이렇게 혼자 몰래 챙겨놓는 욕심쟁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친구들이 저 욕심쟁이 자기밖에 모른다고 이제 막 그러니까 포숙이 그러더래요. 관중이는 가난하지 않냐, 식구들이 많지 않냐,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거라고, 나라도 그랬을 거라고. 또 전쟁을 나갔는데 이 관중은요 늘 꽁무니를 뺐답니다.
근데 포숙은 늘 앞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늘 비겁하게 뒤로 빠지는 이 관중을 보고 다른 군사들이 저렇게 비겁한 놈이 다 있냐고 이제 그랬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포숙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늙으신 부모님께 효도하려면 자기 목숨 챙겨야지. 늙으신 부모님 때문에 그런 거라고. 또 관중이 이번에는 포로로 잡혀갔답니다. 그랬더니 포숙이 생명 걸고 관중한테 가서 관중을 살려냈더래요. 생명 걸고 자기를 살려내는 그 친구를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중은 훗날 자기의 그 생명도 던지면서 자기를 위해줬던 그 친구를 가리켜서 내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셨지만 내 친구는 나를 알아줬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정이 아주 돈독한 친구 사이를 관포지교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외로울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면 여러분의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어찌해야 될지 모를 그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친구로 모시면 새 힘이 생겨납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위험할 때 하나님은 보호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셔라. 이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